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가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혀질까 하여 분위기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계로 들어가라 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이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이제 모으고 그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 공회가 이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이죠. 사내드린 공회는 오늘날 그러니까 재판권까지도 갖고 있는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드린 공회에 의해서 정죄받고 로마 총독에게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이제 백성의 대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 국회와 비슷한 것이죠. 자, 1절 바울이 먼저 이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말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바울은 자기를 적대하는 이 공회원들에게 이제 따뜻하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범사에 항상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바울이 참 부럽고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도 종종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참 대단한 것이죠. 자,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바울의 주님이신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3절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4절 바울 곁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사과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가 이제 자기를 공격할 때 바울이 이제 지혜를 발휘합니다. 6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싸움을 붙인 것이죠. 7절 8절 보시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다행히 바울의 이 지혜가 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9절 보시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죠.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이제 큰 분쟁이 생겨서 그 격렬한 싸움에 이제 바울이 화풀이 대상으로 맞아 죽게 될 그런 처지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영내로 안전하게 그렇게 바울을 들여보냈습니다. 전에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중요하니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유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민족주의자가 있었고 친일파가 있었던 이 두 세력이 있었던과 비슷한 것이죠. 먼저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로마 권력에 순응하지 않았고 그리스 문화에도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와 권력은 없었지만 대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체제에 순응했고 그리스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가 소멸할 때 영혼도 소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종교적 의무는 다 한 것이고 이제 나머지 현실의 모든 삶은 자기들의 부와 성공을 위해 살아도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소망은 오로지 이 땅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현세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친일파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행복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토는 당연히 지금 이대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을 참으로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매번 책망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바리새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인, 그게 중요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자주 꾸짖고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아시죠? 사두개인들이랑은 아예 상종조차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건 죽인 자를 살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건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오병이어 기적이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건강한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도 사두개인은 꾸짖고 책망할 대상조차가 못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그 둘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가득하지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고난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저 자기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무속신앙이고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복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 세속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수준에서 지키면서 만족해하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아예 분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삶일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오는 종교적 만족감이 무시 못하게 큽니다.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을 붕괴시키고 다시 나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말씀이 그냥 단지 관념이 되고 지식과 감정의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주의도 세상이랑 담쌓고 분리되어 버리는 율법주의도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종교일 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속주의, 이 사두개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이랑 담쌓고 분리되지도 말고 너희는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인 이 바울이 그래서 이 고난의 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보아왔지만 바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지요.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6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셨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 소망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고난을 지금 기꺼이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또 그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이 마침내 허구로 판정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맞습니까? 바울은 진짜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진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을 지탱하는 힘은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육체의 만족, 이생의 자랑. 자, 이거랑 부활 소망,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거랑 이 부활 소망, 이거랑 이 중에 부활 소망에 자기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올인이 틀렸으면 마지막 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올인인 것이죠. 자, 이 부활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도 힘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그때까지 자기 인생에 꿈이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동안의 그런 모든 꿈들은 그냥 다 배설물처럼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오히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꿈꿔왔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지, 그 허약한 실체, 그걸 바울이 이제 본 거지요. 그 허무감이 이제 바울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그가 대제사장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그냥 회칠한 담 같은 겁니다. 그냥 위선자일 뿐인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저들이 저토록 무지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거에서 오는 연민과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함으로 그들은 앞으로도 자기를 더 계속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지 않았겠죠. 그 맞아 죽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은 간신히 빠져나와서 영내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언제 또 그 적대적인 죽음의 위기가 자기를 덮쳐올지 모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보내신 바울의 이 항해, 이 배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바울은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있는데 지금 자기 상황은 로마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삶이 끝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때 이제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두려웠던 그 밤에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고린도에서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거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날 밤에 주께서 또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로와 권능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아직 본향으로 올 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비록 고난이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게 있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동적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아무리 조작과 난동을 부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담대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불꽃이 자기를 지금 사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우리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그날 밤에, 바울이 강을 건너고 있는 그날 밤에, 바울이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바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날 밤에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삶,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면 큰 풍랑이 있어도 결국 그 배는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풍랑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병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9988 계속 그렇게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꼴딱하고 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풍랑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걸로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있어도 결국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으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그날 밤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삶의 과정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과정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날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날 밤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